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저와 함께 힘차게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게는 그런 주일이 있습니다. 어떤 주일이냐면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느낌이 드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러한 주일이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이 그런 주일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다 공감하시는 거겠지만 벌써 2021년이 지나가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참 시간이 빠르다. 사실 2년째 이러한 긴 터널과 같은 그러한 시간 걸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life goes on. 라이프는 계속 가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새해도 이제 just around the corner. 다 이제 왔어요. 이번 주 우리가 금요일 날 저녁이 되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림으로써 2021년은 이제 영영 다시 오지 않을 역사의 한순간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저희 예배에 설교 후에 가지려고 하는 은퇴식과 임직식 예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벌써 제가 우리 멜번 한인교회 부임한 이후로 세 번째 갖는 임직식입니다. 벌써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맞을 때마다 참 시간이 빨리 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특히 직분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성도님들 절대 무관하지 않음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함께 참여해야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다운 일꾼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백을 하면은 이 다운 일꾼들이라는 제목은 제 머리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어떤 다른 설교자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제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운 일꾼들. 여러분, 다운이라는 단어 이렇게 사용하죠. 저희가 일상적으로 부모다운 부모, 자녀다운 자녀, 교사다운 교사, 그리고 일꾼다운 일꾼. 오늘 임직을 받는 우리 장로다운 장로, 권사다운 권사, 의원다운 의원.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목사다운 목사.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성도다운 성도. 아마 이러한 다운 일꾼들이 되면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마 그래 다운이란 말처럼 큰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다운이란 말처럼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너 너답지 않은 것 같아. 나다운 게 뭘까? 그러나 제가 함께 오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이 다운이란 말이 거룩한 부담으로 우리 모두에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시작으로 목사답다는 게 뭘까? 목사다운 목사, 장로다운 장로, 권사다운 권사, 의원다운 의원, 집사다운 집사, 성도다운 성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를 얼마나 자세히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아시면, 이 질문에 답하시면은 주보를 잘 보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주보 맨 뒷면에 세 면으로 접었을 적에 뒷면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 보시고 싶어도 못 보세요. 왜? 없으셔서 주보가 PDF로 보내드리니까. 뒷면에 보면 두 개가 있습니다. 예배 안내가 있고 섬기는 사람들이 위아래로 있습니다. 예배 안내에는 우리 모든 예배 시간과 어디서 모이나가 어떻게 드리나가 나와 있고, 섬기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는 목회자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주보에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읽은 이야기입니다. 섬기는 모든 성도라고 기재되어 있는 주보를
어떤 목사님이 나누었는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배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기초한 것이라는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배소서 4장 11절 마지막 부분과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목사의 교사의 사명 일이 무엇이냐면 성도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그래서 교회 주보에다가 섬기는 이 모든 성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조금은 다른 차원의 일꾼을 세우고 우리가 임명을 주는 것이 임직하는 것이 그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거죠.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모든 성도들은 선교사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 선교사라고 부르진 않죠. 모든 성도들은 특히 우리 교회는 그러한 시스템이 아니지만 그 가정교회 하는 교회에 가시게 되면 우리 교회 구역장 같은 분들을 목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담당하는 사역이 꼭 목사와 같은 사역을 감당을 하세요. 그런데 그분들을 다 목사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가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 맞는 말이지만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 직분자로 세워서 이들을 교회를 감당케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오늘 본문도 그러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은퇴 임직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참 어려운 그러한 시간 동안에도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 10월에 2달 전에 저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방식으로 그러나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직분자 9분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와서 투표하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우편 투표도 했고 또 문자 투표까지 통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9분의 직분자가 선출될 수 있었고 오늘 임직할 수 있는 것 개인적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장로님, 의원, 권사님들을 세웁니다. 여러분이 이 직분을 얘기할 때 아마 좀 혼동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호주 연합교단, 영어로 하게 되면 Uniting Church in Australia라고 부르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1977년 호주 장로교회의 대부분의 교회들과 감리교회와 회중교회가 연합해서 생긴 교단이고 지금도 이름에 있는 것 같이 유나이팅이에요. 계속 함께 하나가 되어가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단에 따라 그 교회 직분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장로교 같은 경우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있습니다. 의원은 없어요. 의원은 제가 사실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이렇게 알게 된 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인데 권사님들은 사실 안수집사 같은 직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만 아시는 것 같이 권사라는 직책이 주어집니다. 그 어디에도 권사는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그 영어 교회 회중 목회할 때에 영어로 저희가 남자들은 ordained deacons, 여자들은 ordained deaconesses 똑같은 의미였어요.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말씀 드리면은 감리교 배경 계신 분들은 다 이해가 되시지만 권사라는 게 남자도 감리교에서는 권사를 줍니다. 좀 혼동되죠. 아니 어떻게 남자가 권사가 될 수 있을까? 감리교회는 그래요. 아마 장로교회를 비교하게 되면은 안수집사 같은 똑같은 직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독이란 말도 저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리교회는 감독이란 말을 써요. 감독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이렇게 슈퍼바이저 하는 분들을 감독이라고 그러는데 UCA 저희 교단은 왜 안수집사 제도가 없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교단이 합쳐지면서 새롭게 만들어 놓은 직분의 이름이 이 안수집사를 없애게 된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 감독이라는 그런 호칭이 나옵니다. 직분이 나오죠. 8절에는 집사라는 직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가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 같은 곳에 있었던 장로라는 이게 직분인지 호칭인지 장로도 나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교회 안에 이러한 직분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직분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 여러분 1절에 나와 있는 이 감독이라는 명칭은 사실 헬라와 로마의 문화적 배경에서 빌려온 단어입니다. 원래 감독의 의미는 어떤 것이 있냐면 행정장관이나 정신적 지도자 역할을 하던 철학자들을 가리키던 말이었습니다. 이 말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베드로전서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일컬을 때 사도행전에서는 사도의 직분을 행하는 자들에게 또는 지역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감독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장로라는 명칭은 사실 구약에서 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있던 지도자를 가리킬 때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러한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었습니다. 감독, 장로, 집사. 근데 말씀드린 대로 권사는 없었어요.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떠한 직분이 되었든지 간에 이렇게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말씀드린 것 같이 교회가 한 팀이 되어서 팀워크로 맡겨진 직분에 따라서 열심히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 1절 말씀 보게 되면 저는 이 말씀 우리 모두에게 인증을 받는 분들이나 인증을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이나 이미 받으신 분들이나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감독의 직분,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직분을 얻기 원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우리가 만약에 디모데 전서의 배경, 초대교회 배경을 보게 되면 감독이라는 것, 집사가 되었든지 간에 이러한 자리는 사실 리더의 자리인데 왜 이런 리더의 자리가 되는 것을, 이것을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는 것을 사모하는 것을 주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 그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리더들의 삶이 어떠했을까?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힘든 상황 가운데서 리더가 되기 원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을 자처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더 뛸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이러한 것이 그들에게 힘든 것이 될 수 있고 고난을 동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운데서 리더가 된다는 것, 직분을 얻기 원하는 것을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말하는 것은 사실 오늘 이 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개정에서는 선한 일로 번역하고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새 번역에서는 훌륭한 일이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이거를 노블 태스크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 귀한 일. 더 나아가서 현대인 성경 보게 되면 something worthwhile, 아주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직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셔서 교회를 세우라고 주는 그 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지만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훌륭한 일이라고, 선한 일이라고, 귀한 일이라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죠. 직분자가 된다는 것, 교회 리더로 세워진다는 것, 물론 초대교회 같이 직접적인 고난과 고통이 없을런지 모르지만 이 일을 감당한다는 것 사실 힘든 자리가 많습니다. 사실은 자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것을 허락하시는 것인가? 선한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같이 감독이 되었건 아니면 오늘 우리가 함께 직분자를 세우는 데 사용하는 장로가 되었건 집사가 되었건 권사가 되었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자리를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는 그 일이기 때문에 선한 일로 알고 귀한 일로 알고
값어치 있는 일을 알고 이 일을 이뤄갈 때에 우리가 함께 우리 허락하신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임직식에 함께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문제는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아무나 리더가 될 수는 없죠. 사실 오늘 본문 말씀만 보더라도 최소한 2절부터 7절까지는 감독이 되기 원하는 사람들의 자격, 조건, 목록이 최소한 15가지에서 16가지의 그러한 조건이 나옵니다. 집사의 직분에 있어서도 최소한 8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8가지의 조건이 나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목록을 보시게 되면 이 목록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볼 땐 크게 2가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어떤 반응이냐면 이런 사람 오늘날 교회 안에 없다.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목록 보고 만약에 이 조건 따라 직분자 선출하려면 아무도 선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좋아하는 사람 하면 되지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또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도 들 것 같아요. 맞아,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이러한 사람들을 세우지 못하니까 그럼 교회가 문제가 있지. 이런 사람들을 뽑는다면 교회가 문제가 없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제 이미 물은 엎질러 졌어요. 우리는 9분을 뽑았습니다. 임직을 할 것입니다. 이분들 어떻게 받아야 되는 것인가? 어떠한 마음으로 임직자들도 오늘 직분 받으시는 분들도 글쎄요, 이 목록을 보면서 야, 나 맞네, 이런 사람이네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 해보았습니다. 구약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묵상할 때 함께 나눴던 내용과 같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자유인 된 그들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구약에만 아시는 것 같이 아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약 600개가 넘는 율법이 있습니다. 이걸 다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걸 다 지켜서 거룩한 사람이 되기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사실은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택해 주신 것, 받아주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 그런 말 하죠. 절대 다 지킬 수 없을 거거든요. 죄성으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이 목록을 보면서 동일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도 이 목록을 보게 되면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은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난 이렇지도 못하고 저렇지도 못한데 나는 이 부분이 부족한데 어떻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져야 되는 마음이 뭡니까? 직분자들이 가져야 되는 것은 직위에 대한, 위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뽑아주셔서 성도들의 마음과 손길을 통해서 뽑아주셔서 이것이 방향이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더욱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일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다 이루어서가 아니라, 다 거기 합당해서가 아니라 교회 직분자들은 달라야 됨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저희들에게 보여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교회 직분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없기를 바랍니다. 명예직으로 아니면 힘을 남용하는 직으로 세상의 지위와 다른 것 없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알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잠깐만 세 가지 정도로만, 이거를 뭐 하나하나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전체 목록을 통해서 감독과 집사에게 원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조건이 무엇인가 함께 묻고 한 세 가지 정도로만 잠깐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건강한 사람, 우리의 내적인 성품이 올바른 사람을 저희들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외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삶의 모습, 우리가 삶의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나타내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외적인 모습이에요. 사실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때 상황을 보게 되면, 그때 순회 전도자들이 다니면서 지역 갔을 때 그 교회,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이분들을 대접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만약에 적용한다면은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이 돌아왔을 때, 그분들 가실 곳이 없을 때 모시는 것,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라든지, 또 3절에 술을 즐기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술을 즐기나 즐기지 않나 사람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내면의 성숙함이겠죠. 예수 안에서 발견한 우리 스스로의 셀프 에스팀, 자존감,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로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미쁘게 보시고 부족하지만 세워주셨기 때문에 2절의 말씀과 같이 정말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는 그러한 내면의 모습, 이러한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됨을 오늘 이 본문에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는, 또 다르게 강조하는 게 있다면 오늘 본문 4절과 1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정말 리더의 자격은 필요한 것입니다. 4절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물론 여러분,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교회 직분을 가지고 섬길 때에 사실 집안일을, 가정을 도와주는 것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 일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 가정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해 주는 것 같이 정말 가정에서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을 잘 다스리고 존경받는 사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내가 가정에서 먼저 본이 되지 않는데 어디에 가서 본을 볼 수 있을까? 직분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이 부분은 제가 좀 굉장히 도전이 많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사실 여러분, 굉장히 이 말씀은 도전이 될 겁니다. 교회의 리더는, 지도자는 적어도 세상이 알고 있는, 기대하는 수준의 그 이상을 넘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만 인정하는 그러한 리더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는 그러한 지도자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가정에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외인에게 세상에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 그렇게 되면은 다음부터는 여러분 그런 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직분자로 후보 올라오게 되면 먼저 가정에 가서 우리 배우자들하고 자녀들에게 물어봐야 돼. 네 아빠 어떠니? 네 엄마는 어떠니? 남편이 어떠세요? 집에서 아내가 어떠세요? 그 정도는 또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것, 직장 동료에게 이 최아무개라는 사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부족한데 오늘 제가 3가지만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직분자로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주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 보여주시죠. 어제 예배에 오셨던 분들은 저기 무슨 사진인지 알 것입니다. 어제 유아 세례를 받은 4가정의 사진입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30대의 가족들이 많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5명의 유아들에게 6달부터 3살까지 되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젊은 가정들이 더 많이 우리 교회에 오고 이러한 가정들이 교회에서 잘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직분자로 임직 받으시는 분들 정말 일꾼다운 일꾼이 되시고 우리 성도들은 성도다운 성도인이 되셔야 돼요. 성도다운 성도는 여러분 세운 일꾼들을 직분자들을 흔들지 마시고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린 다 실수를 할 겁니다. 우린 다 잘못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왜 이래 왜 저래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로 동참해야죠. 도와줘야 되죠. 일꾼은 일꾼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그러면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한 교회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요? 아직도 어려운 힘든 터널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심란합니다. 걱정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가. 여러분 못 할 수 있으세요? 물론 조심해야죠. 마스크 끼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아직도 그 가운데 있지만 터널의 중앙에 있는 것 같지만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직분자 함께 세우는 이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고 결단의 시간이 되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하는 복된 시간,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